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현장 소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24시간 대형 청정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기 청정기 내에 UV로 강력한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하며 예배 후에도 대형 환기 서큘레이터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송도교회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현장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생수를 깊이 마셔라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실은 책을 좀 많이 빌렸어요. 특별히 이번 2021년도에 기독교 서적 중에 나왔던 책들을 그래서 제가 빌릴 수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싹 빌려서 좀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제 스스로가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제가 이렇게 만나면 이제 어려운 일들을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터널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위기나 어려움이 오면은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무도 없는 캄캄한 곳에 저 혼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외롭고 그리고 이렇게 눈앞이 캄캄한 경험을 합니다. 저도 그런 우리의 신앙 속에서 그런 경험들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생수를 깊이 마셔라인데요. 먼저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을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월터 블루그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이 완전한 풍요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날 교회가 문제점이 있대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제가 그림으로 그냥 그렸어요. 실은 오늘날 교회는요, 특별히 부자가 많아요. 이제 잘 살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삶과 내세가 별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요새는 웬만한 거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빨래하는 거 힘들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세탁기 좋은 거 많아요? 제가 세탁기는 잘 모르는데요. 비싼 건 알아요. 좋나요? 세탁기요? 제가 이번 주에 인터넷 검색하는데 뭘 봤냐면 요만한 동그란 진공청소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진공청소기가 어떤 기능이 있냐면 물걸레질도 하고요. 그리고 쓸어주는데요. 알아서 다 해요. 방까지 넘어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충전도 스스로 하는데 더 놀라운 거는 쓰레기통을 안 비워도 되는 거예요. 먼지통을요. 먼지통도 한 달에 한 번만 그 통에 몰아넣으면서 하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이렇게 사람들이 일찍 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편하대요. 막 그 댓글이어서, 와, 벌써 이런 게 나왔나? 이제는 쓸고 닦는 것을 내가 밖에 나가면 얘가 그 기술이 있어서, 라이다라는 기술이 있어서 모든 걸 입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앞에 내가 못 넘는 게 있네? 그러면 딱 피해가고, 뭐가 막히네? 너무 편해진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뭐냐면 이제는 내가 이 세상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데 뭐 하나만 이제 해결해주면 돼요? 교회가요? 네, 내 죽는 문제만 해결해주면 되니까 하는 건 내 마음대로 살고, 교회 와서는 그냥 내 마음적인 죽음의 문제만 해결해주면 세상 참 살기 좋네. 그래서 이 벽이 생긴 것입니다. 현재와 신앙이 분리된 신앙. 그리고 심지어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눈에 보이기는 화려하고 엄숙해 보이는 것에 더 치장합니다. 경건해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만 실제적인 경건은 없는 것.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되었냐면 삶과 신앙이 분리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깊은 굴에 들어가는 것 같이 힘들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하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여기 있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냐면 의인이 간절히 구하는 것. 여기 단어가 뭐냐면은 여기 이시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강력하다. 그리고 무슨 뜻이냐면 목적을 성취할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도는 재능과 지식과 지위나 재물과 직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집사다, 내가 목사라서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달려있다고 얘기하냐면 우리 마음가짐에 달려있대요. 품성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주석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적혀있냐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 뭔가 간절히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래 기도하는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요.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하냐면 올바른 정신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정신으로 기도할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른 정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것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실은 우리는요, 신앙에 있어서요, 어려움에 직면하면은 우리가 무엇하게 되냐면 깊은 굴에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여인처럼 희망이 안 보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절망 같은 아주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특별히 믿음과 행함이라는 61페이지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점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만일 그대들이 푸념과 불평을 터뜨리며 슬픔에 차 있다면 그대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소개하는 것인가? 먼저 문제를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일이 잘 안 풀려요. 근데 여러분들의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 같이 전달될까요? 네?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무능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좀만 더 읽죠. 뭐가 문제냐면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샘물을 더욱더 깊이 마실 필요가 있다. 뭐가 부족하대요? 생명의 샘물을 더욱더 깊이 마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도 실은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인생 속에서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지만 제가 이게 공감하는 게 어두운 통로에 들어갈 때 되게 외롭고 힘들고 하나님과 신앙이 떨어져 있는 별개, 하나님은 나를 이걸 안 도와주셔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개척교회 할 때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 사람도 없었고요. 교인도 없었고요. 그런데 채용도 안 됐고요. 저 목회 채용도 안 된 상태에서 딱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운지요. 진짜 두렵더라고요. 실은 많이 울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개척교회를 한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그때 뭘 결심했냐면 딱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여기 계약 한번 실수하고 잘못되고 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한 게 뭐냐면 아버지 도저히 눈으로 볼 때 희망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결심한 게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방법밖에는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 상태도 바뀐 것도 없고요. 깊은 터널 속에서 있었을 때 제가 기도한 게 그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절망스러울 때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생명의 샘물을 더욱더 깊이 마실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같이 나눠보죠.
왜 주님께서 생명의 샘물을 마시라고 하실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정말 생명의 샘물을 깊이 마실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샘물에 대해서 얘기한 게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같이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샘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누가 줍니까? 누가 줍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먼저 무엇하래요?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뭐라고요?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하대요. 누구인지. 여러분, 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에 벽에 붙어 있어요. 희망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붙어 있을 때 절망하고 낙담하고 우울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샘물을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두 번째요. 그런 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무엇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에게 무엇 하였을 것이다? 구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그리고 그분을 안다면 구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신앙의 믿음은 어두운 터널에서 나타납니다. 원래 잘 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깊은 어두움 속에서 있을 때 실은 빛은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뭘 생각하냐면요, 다니엘을 생각해요. 다니엘 보세요. 우리 한번 다니엘서 2장 한번 볼까요? 그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저도 그 힘든 순간이 있었을 때 많이 절망했거든요. 그리고 때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어두움이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어느 순간이냐면 이날 무엇하는 날이에요? 근위대장이 무엇해요? 다니엘 무엇하려고 왔습니까? 똑똑똑 오늘 당신을 죽이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일반 사람 같으면 금방 무엇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공포와 두려움과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그런데 다니엘이 무엇하냐면 무엇이라고 적혀있냐면 성경에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얼마나 예의롭고 아주 편안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 어찌 그리 급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저에게 시간을 좀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니엘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다니엘이 침착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여기 성경 하는 말씀 하나만 먼저 얘기할게요. 이미 뒤에 넣었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지구를 창조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물질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시간도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가지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안다면
그분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쉽게 하시는 분께 아뢰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침착한 가운데 무엇했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거예요. 예의 갖추고, 그리고 무엇했어요? 친절하게 사람을 대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안 했으면 근위대장이 뭐 어떻게 했을까요? 살려줘, 잠깐만요. 이렇게 막, 좀만요. 이렇게 막, 그렇게 막 흥분하면 얘기하면은 근위대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바로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예의 있게 얘기하자 근위대장의 마음이 무엇했어요?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근위대장은 또 왕에게 그 말을 전함으로써 이 다니엘이 뭐 하는 시간을 주었을까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 다음에 무엇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구하는 시간을 얻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였냐면, 여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와 같은 문제인데, 이번 주 교과에도 같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터널이 생기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낙담하고 원망하는 가운데서 시험에 빠지고 마음이 요동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7절에 특별히 오늘 우리의 문제 속의 삶에 있었을 때 탕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을 때 바로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 교훈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네, 여기 오늘 보시죠. 탕자가요, 무엇 때문에 죽게 됐어요? 경제가 파탄나서요. 이 탕자가 이제는 돈도 없고 심지어는 뭐도 없어요? 내가 저기 남의 집 돼지 농장에서 일해가지고 쥐염 열매 얻어 먹으려고 그 일까지 했는데 뭐도 못 먹어요, 이제는? 쥐염 열매마저, 실은 돼지 사료마저도 못 먹게 되자 뭘 생각했냐면 아버지 집을 이제 생각해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아버지 집이 어떠한 집이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에게는 뭐가 많대요? 양식이 풍족하대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풍족하신, 우리의 모든 것을 제공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탕자를 통해 배워야 돼요. 탕자가 다른 문제에 빠진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 빠졌어요. 우리가 아까 제가 문제를 얘기한 게 오늘날 신앙이 뭐냐면 내세는 하나님, 현실은 나. 이렇게 나누는 현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현실적 문제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과 20절 좀만 더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아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은 그가 스스로 돌이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월터 브루그만이 뭐라고 했냐면 그가 깨달은 것은 물질적인 것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를 부딪혔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여기 탕자가 일어납니다. 야, 어차피 이렇게 있으면 나 죽는다. 내가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양식은 풍족하고 그곳에 가면 내가 굶어 죽지는 않고 노예라도 내가 굶어 죽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면서 이제 뭐 해야죠? 내가 용서를 구해야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탕자가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주 놀라운 것은 그곳에 가면 본인이 환영 못 받을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왜요? 자신이 한 일 너무 부족하거든요. 이게 회개인데 뭐냐면 가면은 누가 먼저 환영 안 해줄까요? 형이 환영 안 해줄 거예요. 형이랑 싸웠거든요. 분명히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가면 또 거기 있는 신하들이 아마 또 손가락질 할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께 품꾼의 하나를 벗어서 하면서 내가 가야지 하니까 아주 놀라운 소식은 오히려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할 때, 터널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할 일은 너희들이 너무 걱정해서 뭐가 나아지냐? 그거 누구한테 맡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십시오.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하고 입을 맞추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고 구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달려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하는 겁니까? 이 선택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함께 역사하시고 도와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실은 저도 이렇게 성경을 쭉 봤는데 저도 이게 놀라웠고 감동스러웠던 건요.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 뭘 구해요? 하늘의 나라에 가면 뭐에 대한 그런 기도보다요. 하나님,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지금 적국들이 우리 성을 다 포위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현실적인 기도했어요. 현실에 먹을 게 떨어졌을 때 기도했고, 현실에 죽게 되었을 때 기도했고, 현실에 빼앗겼을 때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생명의 물을 마시라는 부분을 좀만 더 보겠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먼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라 생명이라. 뭐라고 말하냐면 영이라 생명이라. 이 생명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이른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볼까요? 예레미야서 1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느니. 다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뭘 먹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먹을 때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수를 마시라고 하셨던 것은, 그리고 더 깊이 마시라고 했던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좀만 더 보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탄과 시험에 드셨을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얘기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터널이 오셨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PNTC 주석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먹음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것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정말 힘든 순간이 있었을 때 성경을 피시고 말씀을 피시고 그 말씀을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더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다시 이 생명의 물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하는 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이제 흘러나온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무엇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합니까? 믿는 것. 믿는 것.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깊은 터널이 들어가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실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다면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것이 뭔가 이렇게 막 갈등이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만 더 보시면 이제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이제 보시죠. 마가복음 2장 11절에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가 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중풍병자는 여러 번 치료를 받기 위해서 돈도 탕진하고 그래서 고쳐지지 않자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병이 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셔서 그런 거야. 너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소식은 그의 귀 속에서 뭘 들었어요? 누구에게 가면 나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몸이 안 움직여요.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를 사랑한 친구들이 믿음이 좋아서 어떻게 해줬어요? 그 친구를 데려와서 천장을 뜯고 데려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 보시죠. 예수님이 뭘 이 중풍병자에게 요청하시냐면 이렇게 요청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일어나서 이제 집으로 가십시오 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집으로 가십시오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요구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걸 요구하세요. 이 중풍병자에겐 일어나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요구하십니다. 일어나 집으로 가라. 여러분들도 영적인 중풍병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런데 우리가 주님, 제가 중풍병자인데요. 어떻게 제가 그걸 갈 수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치유와 그 놀라우신 섭리를 주님이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 믿음과 행함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다. 만약 그대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모든 점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멈추어 선다면 그대는 그대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발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중풍병자 같은 그 즐거움에 참여하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생명수를 마시라는 그 뜻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여기 열왕기상에 일부러 좀 긴 내용이지만 하나하나 좀 보여주려고 해요.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이 과부 여인인데 그가 이제 죽게 되었어요. 양식이 없어요. 근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를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엘리야가 이 과부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 처음엔 계획은 무엇이었어요? 이 남은 것을 누구를 위해 쓰고 죽는다고요? 자기와 아들을 위해서 먹고 이제 미래도 없으니까 죽겠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인생입니다. 근데 뭘 요구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터널에 들어가면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내 말대로 하려니와 순종해라.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기 14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비가 내리는 그 전에 과문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지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논리는 없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분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서 무엇했다고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터널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바라보며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사건만 다르죠. 다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정말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몇 개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조지 뮬러가 경험한 기도의 재조명. 그래서 올해 다시 책을 재발간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들을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이 조지 뮬러가 왜 고아원을 만들었냐 하고, 그가 이렇게 선교했냐면요. 기도하는 삶을 살았냐면, 목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가장 믿음이,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싶었대요. 고아가 제일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잖아요. 왜냐면 2차 세계대전이 있고 나서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그냥 죽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인도나 이런 데 가면서 놀랬던 게 뭐냐면, 가난한 자를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돌보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 신앙이 그렇대요. 다시 태어나면 되니까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미친 사람 내버려두고.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은 아이와 여성입니다. 이 고아들이 이제 절망에 있는데, 뮬러가 무엇하냐면 가장 희망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원했어요? 믿음을 보여주기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고아뿐만 아니라 여기 노년에 있었던 이 영국에 있는 사람들도 절망적이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여기 국민금이래요. 아마 이게 오늘 우리로 치면 국민연금 같은 거예요. 아주 어려워. 이거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금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도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제 조지 뮬러가 고민합니다.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려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가 어딜 방문하게 됐냐면은 이 독일 프랑크해를 방문해요. 여기에 어떤 이제 큰 대형 고아원인데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고아원을 하는데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고 결심해요.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고민합니다. 내가 고아원을 생길 때 세속적으로 경영할 것인가? 이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매달려 볼 것인가? 그래서 조지 뮬러가 기도 일기장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평생 동안. 제가 이제 그 날짜를 이제 적어 놓은 걸 보여줄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2월 5일 날 기도를 했어요. 건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낙담이 되니까 깊은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건물을 무료로 제공해 주시던지 채를 싸게 보내주시던지, 아니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시지 돈을 주시던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날 지나도 아무 일이 없고, 그 다음날도 아무 일이 없어요. 5일이 지나서 12월 10일 날 한 자매님이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조지 뮬러에게 내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이 있는데 제가 아이를 돌보는 일에 저도 참여시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는 많은 가구들이 있는데 이 가구를 고아원에 저를 써주신다면 이것을 기증하고 싶습니다. 12월 10일 날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3일 있다가 한 형제가 매주 자기가 10실링이라는 돈을 계속 이 고아원을 위해서 기부하겠다고.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또 4일이 지났어요. 12월 17일. 낙담이 됐대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하나님께 더 지원을 받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또한 기도의 응답으로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가?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23일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응답이 바로 있지 않아요. 뭐 5일도 걸리고 3일도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뭐가 필요했을까요? 그러면요. 기도하는 동안요. 인내하고 믿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도 안 한 게 있어요. 그 고아원이 이제 설립이 됐거든요. 고아원을 세웠으면 누가 필요합니까, 이제요? 건물이 세워졌으면요? 아이들이 들어와야겠죠. 아무도 신청을 안 하는. 그러니까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는 쉽게 들어올 줄 알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12월 23일 날, 하나님, 고아원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첫째 날, 고아원 기도한 그날, 한 명의 신청자가 드디어 왔대요. 근데 그 신청자가 오고 나서 그 이후 42명의 고아원 아이들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5,000명으로 불어났어요. 어마어마하죠.
조지 뮬러도 그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터널 속에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맞아요. 우리가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탕자가 돌아오기만 해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기뻐서 뛰어나오십니다. 여기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시편 81편 1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주님이 뭘 원하시냐면 이 지금 동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새들이 입을 벌려요. 그럼 누가 넣어줍니까? 엄마가 열심히 넣어주죠. 이게 이 뜻이래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부모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새들도 보십시오. 새들도 어떻게 합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입을 어떻게 합니까? 쫙 벌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거기다 집어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께 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주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의 선물들을 아끼지 않는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를 취급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취급하지 않는다. 그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시다.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어떤 긴 터널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그런 한 주가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긴 터널로 외로운 것 같고 너무나 힘든 것 같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들에게 생명수를 마시라고, 더 깊이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먹고 그리고 저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즐거움으로 간증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